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헛되이 찾지 말라는 이야기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미국 브루클린, 뉴욕의 브루클린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제가 방송에서 퇴근할 때 브루클린에 살 때 브루클린을 지나가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금요일 되면요, 지금도 연비복 같은 걸 입고 머리 꼰 사람들이 까만 모자 쓰고 이제 여기 뭐 한 애들까지 다 까만 정장을 입고 손잡고 가는 모습.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인생을, 절제의 인생을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걸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율법으로 형성된 자기 양심의 기준을 무서워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헛되이 찾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아무리 신앙인인 척하고 살아도 나는 너희들의 겉에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야. 성경에 널려있는 표현인데, 우리는 십자가 걸린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의 프로그램대로, 교회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싸우던 사람이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선을 추구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더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더 변했는가를 과거와 비교해서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했노라 얘기를 해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변했냐?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남편을 사랑해야지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사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내가 그 어떤 짓을 하고 뭐하고 해도 내가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싫은 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야, 이게 사랑일까요? 제 말 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헛되이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원래 본질적인 요소, 선악을 악한 남의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야. 내가 오늘 선과 악을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잘못됐어, 맞았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분별하는 거야.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사랑해야지.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의 실체가 영적 정체성의 변화 없이 원래 타락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 선악을 내가 스스로 분별해서 선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가지고 오늘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가짜 사랑일까요? 와, 이거를 이야기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하려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건만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것에 자기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지독한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자기 결핍을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오늘도 선함은 내 선함이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닌 거야. 이걸 몰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헛되이 나를 찾지 마라. 지난주 설교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선한 목자 예수.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나는 양의 문이다? 뭔 말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절대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현실로 죽으셨죠. 나도 현실로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려운 걸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무덤의 부활은 내 무덤에서의 부활이어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주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걸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멋진 말 끝나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니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헛되이 하나님을 찾고 잘못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제대로 깨닫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 잘못됐다고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사람들이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그런 신앙이 예수 믿는 거 아닌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싫어했어요. 자, 증인을 제가 대동하겠습니다. 한정희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성문자 선생님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이 세 분은 저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은 증거가 있는가를 본다고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정희 권사님이 가자비 눈을 뜨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정선 전사가 나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단언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죠. 그런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라고 그랬죠. 근데 본인들은 십자가의 죽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현실에서 참고 있는 거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는 거죠. 그 신앙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 몇십 년 2대, 3대, 4대째 신앙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보고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끔, 즉 말씀을 깨닫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로 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한 거라는데 다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 근데 진짜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을 말하겠죠. 어느 역사적 시간대의 부활은 다른 얘기고. 자,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새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에베소의 새로운 피조물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난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재창조된다는 얘기죠. 겉을 지으시니가 속도 지으시지 않았느냐. 자, 이제 뭐예요?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시간대에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겠구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양심이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내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봤냐고. 이게 믿음의 핵심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거 중심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날 만났어도 이거 중심으로 해도 여러분들 이거 중심으로 따라왔냐고. 에? 얼마나 나를 싫어했어. 에? 여기 남아있는 분은 진짜 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 현재 있는 거죠. 아, 소리가 안 나오잖아. 아직도 찝찝한 거야. 아직도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야. 주여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여 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아직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거에 육신의 삶에 매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성 목사의 말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야.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죽음을 불사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고 싶은 사람, 새로운 창조, 즉 겉보기에 바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육신의 삶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스스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형 집행 동의서에 사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누차 말씀을 했죠. 내가 내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성찰이 이루어질수록 나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이 존재하면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이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새로운 삶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뭔 말인지 모르고 겉에 행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수요 금요일 주일 성수하고 봉사활동하고 헌금활동하고 뭐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에? 그런 신앙생활을 죽일 수 있겠냐고.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 감각을 누리고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감각적인 신앙생활, 이게 육신적인 신앙생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야, 스스로 버려야 돼요. 깨달으면. 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스스로 버려야 돼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래요?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양과 양의 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무덤에서의 부활 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없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냐고,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도고 강도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양을 불러서 다 지금 우리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다른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헛되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희한하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 이게 뭘까요? 비유의 근본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해요. 비유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자신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유일하신 참신, one and only, 오직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해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신도, 참신이 있고 거짓신, 트루가드와 폴스가드가 있대요. 그 폴스가드, 거짓신, 짝퉁신, 자칭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는 그 자를 우리는 다른 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말로 못 알아듣는 이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듯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 이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지금 오신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찾는 하나님과 진짜 찬양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설문조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시키면 오늘 천벌 받습니다.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사업이 망하고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그게 내게 유익이다고요? 참. 그러면 물어볼게요. 성경 분명히 금요일날 저기에요. 징계하는 자, 징계받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가라뭉개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손 드세요. 가라뭉개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진짜야? 지금 요 순간만 아니야 혹시?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를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했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들이 진짜 참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고 싶으신가? 참 예수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에서 열심히 돈 벌어 사세요. 돈 벌고 사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사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대우그룹이 망한 게 그 그룹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세계 경제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박사들이 없어서 세계 경제가 이래요? 예?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세계에 평화주의자가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요? 여보, 우리 집 있던 거 다 날린 게 내가 똑똑지 못해서 날린 거야? 역시 니네 아버지 안 똑똑하냐? 망한 거 보니까, 돈 날린 거 보니까 똑똑지 못한 거야. 안 그래요? 백지사님이 똑똑하고 훌륭해요? 네, 말 안 하잖아. 왜? 지금 옛날에 돈 잘 벌고 뭐하고 할 때는 아주 우리 남편 최고였는데 그거 없어지니까 우리 남편 원망스럽기만 하지. 내가 나가서 돈 벌고 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원망스럽지. 예? 김고사님, 그죠? 지금까지도 내가 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쓰는 건 좋은데, 예? 이 나이 되면은 아들 새끼 하나 있는 게 엄마도 좀 부양하고 아버지도 부양하고 뭐하고, 며느리도 전도사인데, 좀 잘 부양하기를 바랬더니 이것들은 지들 먹기 바쁘고, 엄마 아버지, 겨우 어버이날 때 뭐나 가져오는 거 빼놓고 뭐 있어? 이것들 말이야.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좀 하셔야 됐었던 거 아닌가요? 자식들끼리 하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신 거 아니야? 그래 봐, 제대로 못했잖아. 그러면 당신은, 나는, 이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현실의 삶과 연관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게, 이 현실의 삶의 모든 상황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서 깨닫게 하기 위한 현실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고난이 뭐예요? 내가 유익인 거야. 왜? 오늘도 이 현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자기 새끼 속쓰이세요? 왜 그래? 지 엄마가 그런 엄마니까 자기 새끼 그런 거야. 왜? 이론에 다 나와 있잖아. 엄마가 애기 전미이고, 아유, 네가 왜 태어났니? 아유, 너는 왜 잠도 안 자니? 맨날 이러고 있어 봐. 엄마가, 애기가 쳐다보는데 엄마 얼굴은 불쌍이야. 그냥 애가 엄마 얼굴을 보고 배우는 거야. 애기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많어.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진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똑같을까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참 하나님 여호와일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율법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나쁜 말을 말하겠어요. 팔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까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신학대학에서도 한 학기 강의를 할 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무서운 이단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회자로 얘기하면 정통신학교에서 정통신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유명대학에서 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도 하고 또 목회도 하시고 또 교세도 엄청나게 클 때, 여러분, 그분들이 율법적 행위적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겠죠, 그죠? 안 그럴까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의 말, 제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한다 할지라도 제의가 믿어질까요? 그분들의 말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이단은 정통 속에 더 숨어 있습니다. 밖에 이단은 이단이라고 찍어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 내에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무서운 이단은 아닐까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누가 예수 죽였어요? 원어 성경하는 사람. 맞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사람들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죽였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성경은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죠? 자기 양을 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우연히 이틀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분도 나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나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 아마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성경받아 갔나 봐.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서 편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는 좀 자유롭다 얘기를 해요. 양을 버리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큰 교회 청빈받아 가는 거 이런 것을 양을 버리고 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유롭잖아요.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기들, 그 다음에 이기들, 그 다음에 또 우연찮게 온 삼기들 이렇게 모였잖아요. 사기. 이제 드디어 사기가 시작이 됐어. 자, 제가 뉴욕에서 나올 때 기도했다 하잖아요. 삼기들까지 신앙을 이렇게 모였는데 뉴욕에서 개척팀을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나오는 날 미국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뉴욕에서 하나님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뉴욕이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제가 불순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저 좋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나온 거예요. 이 논리를 따지면 나는 버린 거 아니지. 버린 거는 김은경 권사를 버렸어. 또 거기서 개척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버렸어. 근데 실제로 지금 따라오는 사람은 뭐야? 김은경 권사 한 명이잖아요. 그렇지만 김은경 권사 버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양을 치는 자 얘기할 때 양을 버린다는 개념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의 집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하는 이 소망이 생기고 점점 갈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존재에서 해방되고 싶다. 내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싶다. 마귀 사탄이 사망 권세에 매여서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즉 내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들려서 드디어 내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 살려주라고 하는 이제 무덤에서의 절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거야. 내 삶에 매이지 않는 거야. 내가 가족과의 인간관계 또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매이는 게 아니야. 그 어떤 세상적인 것도 다 제끼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사는 거야. 그럼 난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뭐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났나? 아니에요. 난 늘 얘기하잖아요. 난 꿈이 뭐였다고? 다 같이 뭐라고 했다고? 예. 나 어릴 때부터 나폴레옹 전기를 잘못 읽어서 쿠데타의 꿈을 안고 육군산악교를 가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영적 쿠데타를 꿈꾸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육으로 쿠데타를 생각했지만 이게 영적으로 이 신앙은 아닌 것 같아면서 지금 영적 분배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자, 사꾼은 누구냐? 사꾼은 누구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양이 아닌 양을 자기 양인 것처럼 속이며 양을 치는 자가 누구냐?
자기 목자가 아닌 음성을 자기 목자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이 사람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게.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야? 나는. 자, 내가 지금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사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어디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자, 내가 문이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요한계시에서 내가 문을 두드려오니 네가 문을 열면,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마음문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마음문. 근데 이 마음에 대한 영적인 걸 설명하려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육신하에 오신 것은 성태된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생명이 누구야? 예수잖아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이루어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율법으로 했을 때는 자연 현상으로서의 창조를 생각했는데, 담백색 도상에서 예수를 영적으로 만납니다. 빛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있게 하옵시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창세기에서 창조 과정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이 자연현상은 당연한 거지만 이걸 통해서 뭘 깨달라고 했냐? 이걸 고백한 거야.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 비춰요? 마음에 비추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시. 어디에? 마음. 그 빛이 성령이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참빛.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니라 예수가 참빛이라는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디 비추는 거라고? 내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이라는 거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얘기라. 그래서 빛 비추임, 십자가의 죽음은 내 마음에 빛 비추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을 비추니까 내가 어떤 존재,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 족속이 우글우글한 거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우상 숭배 족속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원주민은 뭐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탐심.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라고. 피비린 나는 전쟁은 내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런 얘기가 여기 다 함축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 십자가의 죽음, 탐심과 정욕,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공부 안 해도 돼. 주님께서 니들 인생을 다 살려줄 거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 여기 증인들 있잖아. 여기 청년들 다. 어? 여러분들이 찬영이의 신앙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다 그렇게 교육시켰잖아. 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없이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라.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 지독한 자기 결핍을 채워달라고 몸부림쳐라. 목록을 적는.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돈 많은 남편 얻게 해주세요. 똑똑한 남편 얻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키는 몇 센치, 얼굴 생긴 거 어떤 얼굴, 뭐 이거 다 했어. 박정욱 집사님이 말씀하셨어. 기도 응답 다 받았다고 딱 하나 빼고. 그게 뭐예요? 얼굴 생긴 거. 농담입니다. 아랑드롱 남편을 얻었어.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시킨 거야. 다 탐심이야. 그리고 여자들도 일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야. 남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일하기 싫다고 난리 죽이면서 남편 원망하고 뭐하고, 증인 일어서시오! 그저 그냥 남편 빨대 꽂고 빨아먹고 살고 싶은 인간들. 그저 카페에 낮에 가봐 여자들만 우르고 그래. 그 지가 버는 거냐고. 남편한테 가면 또 이거 분리수거 해와라. 왜 좀 설거지 좀 해라. 또 커피 좀 타와라. 또 여왕이야 여왕. 대한민국은 지금 그냥 오죽하면 여성가족부 없애라고 남자들이 박수를 쳐 지금. 하도 페미니즘에 난리 죽이니까. 농담이고요.
자, 이게 도둑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거야. 가짜 말씀 전하고. 예? 그러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닌 거야. 도둑질하는 도둑이야.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했죠. 이 말은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 이리가 누구예요? 양의 탓은 이리,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육체 않게 정과 욕심을 박잖아. 그러니까 뭐야? 목회선상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노략질 당하고 있는 걸 몰라. 노략질 당하는 걸 어떻게 돼? 즐거워해. 왠지 아세요? 똑같은 영적 부르기 때문에 그게 선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난 노략질 안 해요? 나 노략질 잘하잖아. 헌금 부족합니다. 공제 얼마 부족합니다. 헌금하세요. 근데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나같이 대놓고 노략질하는 목사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헌금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헌신한다, 봉사한다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용어 들어봤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왜 헌신한다고 자기 의를 세워?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 무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봉사한다 용어로는 좋은데 우리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 당연한 거지.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거야. 11조 계산하지 말라 그랬지. 11조 계산하고 내는 사람 손 들어. 무슨 잔머리 굴리고 헌금하고 살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렇다고 내가 이단처럼 여러분들 재산 바치라는 적 있어? 그래 헌금 많이 오고 그러면 왜 그래? 가져가. 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잖아. 야, 일기들 나한테 처음에 11조 가져왔을 때 너 이거 왜 가져오냐 그랬지. 정기한 권사가 11조 가졌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이거 왜 가져오는데? 인상 쓰면서 그랬어요. 왜? 해야 되는 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가져가. 나 여러분들 분명히 말했어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아니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계산은 왜 해?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먹고 살고 남은 거 갖다 헌금하는 거야? 어저께까지 여러분 헌금한 거 어저께 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내가 먹었어?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지? 새우, 왕새우에 전복 살아있는 거예요. 돼지갈비에 칼집 낸 벌집 삼겹살에 아니 드립커피에 미에로 파이버에. 자 여러분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 안 믿을 때 처음 예수 집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현실적으로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딱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보이더라니까 내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걸 즐거워해. 여러분 내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목회자, 목사 보직을 담당하는 일도 겸했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가깝다 얘기를 하는데 식사하자 같이 가보면 어떤 얘기를 하면 충격적인 예를 들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성도들은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뺑뺑이를 돌려야지만 교회가 부흥한대. 이 말 가지고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여러 개 속에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만의 그런 부회장님은 신금옥 권사님이어야 돼. 왜냐면 신금옥 권사님은 언니 교회 형부교회 가가지고 사모 역할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다 관리하신 분이야. 그리고 조명수 권사님도 부회장을 해야 돼. 왜냐면 이름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부터 교회가 다 하신 분이야. 야, 여기 계신 분들이 부회장님들 계시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어제도 조명수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너무 원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막상 보니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다 울었어. 그때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다 그냥 헌금을 했는데 막상 목사님 만나서 교회 헌금하려니까 헌금할 돈이 없다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러네.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막 대출 받고 서비스 다 헌금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어. 야, 진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보충을 하지. 나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선한 목자. 선한 목자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아세요? 예? 또 무서운 얘기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누가 보면 이 말씀이 전도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일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모여있고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로 모여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직 일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울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나와 예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건은 뭐예요? 가난한데. 사건이 까닭에. 왜?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건은 목회가 자기 삶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야. 여기서 웃기는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우리 교회 나 사람이 줬어, 안 줬어? 나 개척한 지 몇 년 됐어. 야, 민자원 선생, 지금 10년 되지 않았냐? 사람이 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 나한테 봉투는 줘. 여러분들 가끔 때가 되면 생일날, 떡날, 설날. 자, 어버이날 지났어. 오늘 스승의 날이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지. 어버이로 생각하면 어버이날 좀 목사님 식사 나가세요 그럴 거고,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스승.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가져온다. 자, 우스갯소리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식구들 보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왔지 먹고 살려고 나온 거 아니다. 그리고 목회도 내가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난 목회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사람이지 목회, 교회 경영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조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이런 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 맨날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내 삶에서 이걸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풍요롭잖아요. 내가 풍요로운 시기라고 말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나를 위해 살 때는 돈이 많고 큰 집에 뭐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는 마음이 여롭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여유로워요. 마음이 풍요롭고 진짜 믿음의 부여함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례비 안 준다고 나 원망하지 않아. 왜냐면 사례비보다 더 풍성하게 쓰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 부족하면 얼마 내세요 하면 다 내잖아. 안 낼 깡다고 있는 사람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여기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교회야. 나는 목사라는 지체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등록기는 단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는. 나도 등록 안 했어. 나도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떠나. 니네끼리 신앙생활 해야 관구만이야. 나 이거 버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리고 가는 거야. 내 말씀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로 말씀을 전해? 그렇잖아요.
내 말씀 듣고 싶어하는 단 한 명을 위해서 나는 거야. 그래서 조선족 내가 정계영 원사 한 명을 놓고 7년 목회한 사람 아니야. 미국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꾼이냐고.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자기 의를 내서 가지고 나 뭐 해달라고 한 적 있냐고. 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래서 달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도 십자가에 죽어되고 나도 탐심과 정욕의 집에서 해방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증명되는 하루인 거야. 그것이 오늘도 작은 것에부터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입고 싶은 거에 매달리지 않고. 예? 오늘 성전하자 목사님 역시 영화배우가 왔습니다. 딱 예배 전에 벌써 이러잖아 얘가. 어? 내가 얼마나 비싼 양복을 입으며 얼마나 비싼 옷을 신고 얼마나 비싼 와이셔츠를 입겠어. 비싼 안경을 쓰고. 예?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배우 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면 그럴 수 있겠지. 양복 얼마짜리야 내 거 다. 다 같이 시작. 자, 선한 목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야.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 됨의 실체는 내 삶으로 증명되는 삶인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예?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힘든 것이냐? 현실이 고통스러운 거냐? 내 결핍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나는 삶이냐?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냐? 오늘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는 길을 가는데 오늘도 내 세상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냐? 내 행위 때문에 괴로워하냐? 내 믿음 때문에 괴로워하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은 거야. 이거를 예수님의 이 말이 내 말이라고. 우리는 나를 버리고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양이라면 내가 따르는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은 내 기분에 따른 게 아니야. 내 기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목사님은 이래야 되라는 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나 만났을 때 나 목사로 본 사람 봐봐. 날 목사로 봐. 나 목사같이 보여? 예? 강전원님 내가 목사로 보여요? 처음에 만나면 주로 이런 유형이야. 뉴욕에서는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회장, 교수, 의사, 변호사 이렇게 나를 봐. 목사라고 하면 네? 설교하는 스타일이 목사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 여러분 나 만나니까 뭐라 그래? 목사 같지가 않고 교회를 군대 생활하듯이 운영하는 척. 그건 나 뭐라 그래?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데 무슨 소리야? 군대보다 더 하게 해야지. 근데 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준으로 목사를 판단하고 있더라 이게야. 나는 성경대로 목사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란 직함이 나를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피뿌림으로 변화된 나로 살아가는 거지. 목사라는 틀에 맞춰가지고 권사님 내가 이러는 거 봤어? 야 권사님 이리 와. 성경 읽기도 내가 언제 이런 거 나도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아유 권사님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아이고 걸음걸이도 좀 거룩하게 이게 안 되는 걸 나는. 그 여러분들은 그래요? 한잔 합시다. 그 뭐 목사가 한잔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니까 장 집사님이 저 목사님 식사 기도도 안 해? 그 이번에 이건재 사모님하고 김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 딱 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도 이건재 사모님이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24시간 감사 속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매운탕 먹을 때 그냥 각자 기도라고 어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기준으로 목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이야. 난 나 자체로 살아가는 거지. 내게 역사는 하나님을 정하는데 목사는 상을 정해놓고 내가 거기에 그 스타일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에?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걸 가져야 된다. 자기 기준에 옳고 그름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목자상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상적인 목사 아니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선한 목자의 종으로 가장한 악한 목자의 종을 분별할 수 있는가. 야, 이게 관건이죠, 우리 신앙생활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책을 통해서 지금 계속 다 시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랍니다. 그 문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께서 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무덤에서 부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고 어차피 자기 욕심대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는 거야, 이 본질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유황기 안 부르고 내 스스로가 거룩과 경건을 내 느낌으로 가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술 한 잔 이런 걸 보면 아니야, 마침 뭐 술 한 잔 먹으면 뭐 무슨 귀신 새끼 보듯이 봐. 어느 사모님이 있으셨어요, 옛날에. 남편이 목사 되기 전이랍니다. 운동하고 나서 생맥주 한 잔 먹으면, 사우나하고 생맥주 한 잔 먹으면은 갈증이 싹 가신다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을,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대요, 마귀 바라보듯이 쳐다봤어요. 네? 근데 좀 지나니까 자기가 먼저 마시더구만.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결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진리가 아닌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이 신앙의 표준처럼 돼 있을까요? 아직 제가 담배를 먹고 나서 교회 나가기 힘든다, 이런 분위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 정작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는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거지 얘기하잖아.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거, 나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야 하는 절박한 사연이 있는 거야.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네? 나를 취급시켜 주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절박한 사연이 무엇일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절박한 사연이 무엇일까요? 이 절박한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 하나로 연합되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절박한 사연이 뭐야? 절박한 사연. 우리 조명숙 권사님은 새빵살에 가셨다가 주인 아주머니께서 예수 믿는 분인데 주인이라는 갑질을 한 거야.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됐는데 새댁은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가난해서 새빵살이 하잖아. 아유, 불쌍해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해가지고 권사님이 집도 사고 뭐하고 막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집 리모델링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돈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천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 집 파세요. 안 나가요. 값을 내려. 근데 바로 그 집 생각하면 아까 죽겠죠. 네. 참, 이런 게 절박한 사연이 아니잖아. 부자 되는 게 절박한 사연이 아니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절박한 사연이 아니잖아.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맞춤형 고난 계획 실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맞춤형 구원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절박한 사연으로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게 문제 해결 방식인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박한 사연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나의 절박한 사연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 이분이 나의 진정한 선한 목자예요. 그죠? 맞죠? 나의 절박한 문제가 목자의 생명을 버려야 해결가 가능한 거라면 과연 나의 절박한 사연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줄 목자가 누굴까? 자, 여기서 내가 그랬으면 너도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무거운 설교입니다. 자, 이런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박한 사연을 해결해. 여러분, 과연 내가 찾는 선한 목자는 어떤 선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는 예?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예? 나와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죠. 내가 기도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마음 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와 연합이 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건 나와 하나님과 예수와 개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십자가에 달린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이건 개별적인 문제예요. 목사의 말씀은 이 개별적인 만남을 위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시스템을 잡아서 상담 시스템 속에서 말씀 상담을 통해서 예수와 만나는 길을 개별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선구자 전사님께 맞는 고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신구복 권사님께 맞는 고난 계획이 있는 거야. 왜? 그 상황이어야지만 예수를 만나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맞춤형 고난 계획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오고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부부는 어떤 부부가 만난 거라고요? 네, 맞지 않는 부부가 만났다고. 근데 처음에 만나니까 삐리리리리리 하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만났잖아요. 조금 있으면 서로가 이제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갈 때, 저 중간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 가족이 원수라고. 이모가 부부관계 취소 보라 그래요.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부를 만나서 이제부터 버티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헤어지면 또 그럴 확률이 있다 했죠. 헤어지려면 깨닫고 헤어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절박한 사연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나의 절박한 사연을 해결해 주신 분이 선한 목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얘기하는 절박한 사연, 내가 이 절박한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예수, 그래서 만나야 될 그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절박한 사연의 구체성이 나의 선한 목자를 결정하는 거야. 나의 절박한 사연이 출애굽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거듭남 일대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참 하나님이 아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만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어려움을 강구하라.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필요하면은 1,000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1,000원씩 새벽 기도할 때 강대상에다 갖다 놓는 나 성도를 봤어. 그거 한 방에 내면 안 돼? 이거 권사님 그렇게 하셨대잖아. 그 결과, 야, 이게 참 이게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거는 이방인들의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얘기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야.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너 필요를 알아.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싶어 죽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야.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되, 이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자기 탐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닌 거야.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자들이 따라오는 거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거듭날 예정에 있는 자들이 따라오겠지. 맞아, 안 돼? 이거 내가 저 신앙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나 그렇게 따라온 거 아니었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도 따라와가지고 지금 오는 거야. 맨날 혼나고 뭐하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땐 나가라고 소리를 여기 안 들은 사람 있냐고. 성무단 선생님만 얘기 안 들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들었어. 우리 집사람도 나가라 했어, 내가. 예? 저쪽에 그 힐링센터에 거기 가서 있으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설교하는 그 설교에 마음이 가지 않고 들리질 않아요. 분별이 돼요. 이게 행위적인 신앙을 설교하는 사람들, 십자가 얘기 다 한 다음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나가서 뭐 좋은 행동하는 걸 말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행동이에요? 행위적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의 실체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겉보기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전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특성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십자가에 죽어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 욕심을 버려라. 그렇다고 연봉 협상할 때 내가 1억 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네? 김 이사님, 그런 거 우리 회사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우리가 좀 인력 회사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인테리어 회사도 내가 만들고 지금 회장 자리가 너무 많아, 지금 내가. 응? 그다음에 식당도 해야 되고 지금 성도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요리 잘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엄마 밥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애기 식당을 하나 만들자고. 어? 자, 여러분, 도대체 결박한 사연에 따라 들리는 목자의 음성, 예? 나의 절박한 심정이 뭐냐? 자, 예수의 음성을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나의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 새로운 피조물의 거듭남, 이런 것이 나의 절박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하고 아직도 욕심을 내고 살아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운 나,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예수님은 나보고 뭐라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 죽었니? 너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박아 죽기 싫으니? 예?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라면 분명히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다른 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수많은 영적 존재. 바울이 했어요.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자,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 다른 신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들릴 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이 타인의 음성, 다른 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거짓 선자의 말, 귀신의 음성, 그들은 어떤 음성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하는지 얘가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 야, 너를 위해서 내가 네거 채워. 호세아의 고멜을 유혹할 때 정부 남자 꼬시는 남자하고 산 얘기 뭐야? 내가 네 앞으로 뭐 해줄게. 내가 네 앞으로 뭐 해줄게. 아니, 암병 고친다고 안 죽습니까? 집사님, 병원 가서 치료하고 막 병 다 고쳤는데 그 다음에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간단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자, 성경에서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음성에 대한 얘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우리 본질이 이래. 우리 본질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 다른 음성은 죽지 말라는 거야. 넌 죽지 말고 그대로 넌 널 위해 살아. 너 결핍된 거 많지? 정이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말해.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주여! 훌륭한 남편을, 내 남편. 그리고 나는 먹고 놀게 해요.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야. 예, 한권사님. 옛날 그때가 그리워. 아우. 내가 한권사님 만날 때 소개해준 전사님이 12조 제일 많이 낸다 그랬어. 나는 그때가 그리워. 나한테는 12조 제일 많이 내쓰지는 아직 않았거든. 나는 그 목사님이 부러워.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위해서 박스 줄 써가지고 팔던 그 권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냐는 거야. 나 이상하지. 전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 자, 이런 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흑암의 세계에서는 이게 당연하다는 거야. 왜? 광명의 천사가 우리 하나님이었으니까. 이거 성 목사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목사님의 말 따르면 돼야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잖아. 이상한 데 다니지 않냐고. 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들 심판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질이야. 자, 사꾼은 절도, 강도, 양의 옷을 입은 일이 도적질, 노략질, 거짓선 이런 용어하고 다 연결돼 있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수만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자,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손 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자, 가서 아픈 데 부위에 손을 댑니다. 왜 아무도 손을 안 대? 왜 내가 은사가 있다는 걸 몰라?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뭐 목사 말이 맥히질 않아. 예수의 이름을 뭐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앉은 자리에서 팍팍 넘어지란 말이야. 자, 오늘 가다가 누구한테 얘기할까? 권사님 돈 100만 원 주실 겁니다. 그게 진짜 주셨어. 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나하고 만나면서 어떤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그거 내세운 적 있어요? 여기 불치병 다 고치고 다 했어요. 그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지 이런 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말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서 수술 작업을 하니까 병까지 다 고쳐진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병 났다고 간증시켜요 내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고 요한일서가 말합니다.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그때도 거짓 선자가 많은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 시대는 거짓 선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에 제목이 너무 멋있어. 가짜 목사에게 열광하는. 그거 보고 내가 했더니 나하고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내게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거짓 선자의 음성입니다. 거짓 선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
이에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마귀가 자기 편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린다. 선한 목자의 말씀이 들리고 사꾼의 목사가 들리고 사꾼의 목사가 들린다. 거짓 선자의 음성에 따라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한다. 전학을 가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런 자기 양심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었어. 쉽게 말하면 북한군이었어. 근데 자기는 남한군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진리가 있는 남한군이라고 오면 이 북한군은 계속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야. 목사 흉보고 막 뭐하고 목사 내쫓으려고 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자, 사꾼의 소리가 사람의 음성입니까? 누구의 음성입니까? 말은 사람이 하는데 진짜 그 말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그러면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음도 아닌 걸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그 목소리와 그 이야기는 누구의 눈빛이었고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권사님. 권사님? 예, 귀신의 한정이. 실제로는 귀신의 음성을 말한 거 아닌데 나는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를 목사를 찾고 있던 거야. 그 나는 죽지 않은 자인데 내가 죽었다 착각하고 죽은 자를 찾으니 죽은 자가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귀신의 음성이 들리느냐.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귀신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본질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음성이 들린가? 이게 왜 저기는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 희한하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글자가 여기는 안 나와, 저긴 나와. 이게 뭐가,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네. 자,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가? 사꾼의 음성을 들었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사꾼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예요. 땅의 소리예요. 꼭 마시는 소리예요. 밤의 소리예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하늘의 소리, 위의 소리,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 다 이런 얘기예요. 의와 평강의 소리고 낮의 소리, 날의 소리, 낮의 소리죠.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밤과 낮, 밤을 주관하는 것은 작은 광명이 주관하는 건 뭐예요? 가짜 광명, 율법. 낮을 주관하는 것은 큰 광명, 예수, 믿음.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다 전부 다 영분별에 대한 얘기라고요. 자, 십자가의 피만이 가능한 것. 이상하네. 저기 왜 안 나오지? 당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 얘기예요. 출애굽. 이게 증거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한 것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절박한 사역,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죽어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됨을 느끼겠죠. 이미 변화된 영적 정체성이 내 삶에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자체를 통해서 오늘도 마음의 쉼, 안식이 점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박스 참 이상하네. 왜 저기는 여기는 안 나오고 듣고 싶은 말씀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가 되며 그 말씀이 또 듣고 싶은가? 이게 증거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싶은 자들의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의 삶이야. 지금까지 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었는가? 여러분, 목사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하는데 성도는 그 음성보다
귀신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느 성도예요? 귀신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증거를 오늘 삶의 현실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쇼 부리고 척하는 거,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져가고 사랑이 커가는 걸 보이는 거야.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에 싸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자는 도리어 그 불평불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다만왕의 클럽 모임에서 이 앞에 계신 60대 이상의 분들이 모여서 게임을 했잖아요. 저쪽에서는 젊은 애들이 막 그냥 마피아 게임하고 막 난리가 나고 방바닥 두둥기 무슨 귀신 부르는 소리냐 뭐냐. 버림받은 남자들은 그 숯불 펴가지고 순멍을 때리면서, 불멍이 아니라 순멍을 때리면서, 야, 이쪽 버전, 우리는 버림받아가지고 불 쬐고 있고. 야, 진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따라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만 들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매어 사는 것 때문에 제가 술도 못 먹는 놈이 남자들 불러줘가지고 폭탄주 한 잔씩 군대 생활하듯이 회식하듯이 폭탄주 한 잔씩 불면서 마셔요. 예? 그러니까 생전에 알코올이 몸에 안 들어갔던 그 집사님들이 알코올을 붓고는 막 절절 매고 뭐 담배 피는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김광수 집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장 집사님 담배 한 대 줘봐. 이신동에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장집사한테 담배 한 개 펴가지고 그냥 옆에서 누가 그러대요. 그걸 삼키세요. 연기를. 자, 이러면서 조경철 목사가 맨날 성경 보는데 죄 얘기하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담배 한 개 피를 술 먹어서 담배 펴봤는데도 죄의식이 죄책감이 안 들더래. 도대체 목사님 말씀은 죄가 뭘까? 죄에 지배받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라니. 이걸 또 가짜로 했더니 어떤 청년은 그걸 이용해서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하고. 예? 아유, 이게 이래도 방종, 철에도 방종 어쩌게요. 여러분, 지금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피부름으로 영적 분별력에서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길, 5년, 7년, 10년째 걸어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고통,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 공고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마음의 쉼, 안식이 이루어지는 축복, 자기 옳담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기 수용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